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되셨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17절과 21절이 앞뒤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18절과 19, 20절이 이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에 대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그것은 이전 것,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존재는 이제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사라져 버렸고 새 것, 곧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제로서 묵상하고 또 알고 있는 이 표제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서 없어져 버렸고 보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의 상태는 이전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전혀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변화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갑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 변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는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 이 말씀의 권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실이 가능한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계시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참인 것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충분히 착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능히 행하면서 그리고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서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기에 특별한 이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드린 이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18절 이어서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곧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물들 중에서 이 모든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맡긴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섬김, 그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과거에 화목할 수가 없었던 원수들이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불화만 일으켰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귀하게 성경 가운데 남겼지만 그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보아 이 바울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을 그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정확히 깨닫게 된 알게 된 이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이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그와 같은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옛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알고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옛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실도로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며 그것을 나쁘게 핍박하였던 그 존재들이 바로 옛사람의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탄 마귀의 종노를 했었고 죄악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바로 옛사람의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곧 저와 여러분들을 바알과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느 정확한 지점까지 가서 변화시켰다는 의미인데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고 화해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이전의 옛사람의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게끔 다시는 옛사람의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 없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한 번 주의 화목하게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을 받음이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함이라는 이 개념은 잘 아시듯이 구약시대의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함의 이 개념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이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그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상태의 그 안에는 바로 이 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화목 제물을 바치고 그 화목 제물의 피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제단에 뿌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은
불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같은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죄사함을 받은 핏부림으로 인해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분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코이노냐의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 제사에 필요한 그 화목 제물은 성경에 따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흠 없는 화목 제물을 사용해서 그 핏부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서 바로 친히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리시되 택하신 주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위하여 흘려주신 흠 없는 화목제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은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이 화목 제사와 화목 제물의 의미, 핏부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핏부림의 이 의미로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이 봉사와 섬김의 직분인로서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는 저들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처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말하여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과거에도 계속 계셨어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든 그런 잘못, 허물, 그런 범죄의 그 죄악들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부탁하셨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해주신 그 특별한 직분의 사명, 그 짐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의 말씀이라는 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는 그 삶의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데 19절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다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언급을 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데 섬겨야 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화목해 하신 이 귀한 직분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로 살아가는 원수된 저들을 향하여서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아주셨는데 특별히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하여 주신 이 특별한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이 사명,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서 이 받게 된 이 사명이 나의 특별한 노력과 의로움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명심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신이 되었다, 특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특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게 되는 것을 전하는데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사가 되었으니 그 특사의 직분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기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복음의 전달 대상은 또다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흠과 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의로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도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더 저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서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의,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의가 있다면 그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매 순간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이 내 의로움, 내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모든 사명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늘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죄 백성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명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며 살면서 주께 기쁨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